우리는 지난 시간에 요한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증언하는 내용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요,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한 내용이에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증언했던 내용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한 3가지 정도로 정리해 볼 수 있는데요. 자,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뭐라고 증언했는가?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라고 증언했습니다. 29절을 보실까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했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여기 지고 간다는 말의 뜻은 짊어지고 간다는 거예요. 문맥에서는 제거한다, 없이 한다, 그런 뜻입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의 대속죄일이 되면 대제사장이 아사셀 염소에다가 안수를 해요.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이 염소에다가 전가시켰어요. 그리고 그 염소를 사람이 살지 않는 광야 무인지경으로 보냈습니다. 이 아사셀 염소가 백성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광야로 가서 거기에서 유리하고 방황하다가 죽도록 그렇게 한 것이죠. 그렇게 백성들의 죄를 처리했어요. 또 매번 이 속죄 제사를 드릴 때마다 죄인의 죄를 뒤집어 쓴 그 희생 제물을 제단 위에서 완전히 불태워 버렸습니다. 이게 다 뭘 예표하는 일일까요? 장차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 우리 모두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로 가셔서 우리의 죄를 완전히 없애고 제거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구속 사역을 예표하는 그러한 의식들이었습니다. 대속죄일에 아사셀 염소가 백성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광야 무인지경으로 간 것처럼, 또한 제단 위에서 속죄를 위한 그 희생 제물이 완전히 불태워진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로 가셔서 우리의 죄를 완전히 처리하신 것이죠. 그것을 이제 예표하는 사건이 이러한 대속죄일의 아사셀 염소였고요. 또 속죄 제물을 그렇게 완전히 불태워서 없애버리는 이러한 일들을 했던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은 완전하게 우리의 죄를 가져가셨다. 영원히 끝장내버리셨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0절 이하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이십니까? 단 한 번의 제사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끝장내버리셨어요. 영원히 가져가 버리셨다고. 여러분 계속 보실까요? 그래서 15절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18절 다 같이 시작.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아멘이십니까? 왜 그래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의 모든 죄가 단번에 완전히 그리고 영원히 처리되었기 때문이에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그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언제든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그런 자격을 갖게 된 것이죠. 우리가 할 일은 뭘까요? 우리 히브리서 말씀 계속 볼까요?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우리가 할 일은 다른 거 없어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완전한 구속의 공로를 의지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담대히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길이 활짝 열리게 됐으니 주저하지 말고 확신 가지고 온전한 믿음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 하는 것이 히브리서 기자의 도전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셨어요. 특별히 요한은 이 사실을 증거하기 위하여 사람들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다고 증거합니다. 30절을 계속 보실까요?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신 그런 분이라는 사실을 이스라엘에 나타내기 위하여 세례 요한이 물로 세례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지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 때 누가 와서 세례 받았어요? 누가 와서 세례 받았죠?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사람들, 그들이 요한 앞에 나왔어요. 소망 없는 사악한 죄인,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한 그런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자들이 그 앞에 나와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며 그렇게 세례를 받았던 것이죠. 근데 말입니다, 바로 그 자리에 예수님이 오셔서 세례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죄가 있으세요? 없으세요? 없으세요. 그분은 죄 용서 받으실 필요가 없는 분이세요. 그분은 자신의 어떤 죄를 고백하면서 세례 받으실 이유가 전혀 없으신 그런 분이셨어요. 그런데 왜 그가 세례 받으러 오셨죠? 자기에게는 죄가 없으셨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어요. 우리의 모든 죄를 그가 짊어지신 것 때문에 그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죄인이 되신 거예요. 본인에게는 죄가 없었지만.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죄인들이 받으시는 그 세례를 당신도 받으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이 세례를 베푸는 이 일을 통해서 요한은 뭘 증언했어요?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신,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신 바로 그 구원자시다 하는 사실을 온 이스라엘에 드러냈다는 거예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것을 요한이 이 세례 베푸는 일을 통해서 증거했던 것이죠. 특별히 요한은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증거했어요. 하나님의 어린 양, 무슨 뜻이죠?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 어린 양이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의 죄 사함을 위해서 속죄의 제물이 필요했는데 그 제물을 하나님께서 친히 마련하시고 준비하셨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준비한 제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흠없고
완전한 제물을 준비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가시키셔서, 담당시키셔서 우리의 죄를 영원히 가져가시도록, 처리하시도록 그렇게 했던 것이죠. 언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죠? 언제 우리를 위해서 완전한 속죄의 제물을 준비하셨어요? 언제?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열심히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 섬길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명 감당하면서 경건하게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쁜 짓 할 때?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흠없는 어린 양을 준비하셨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경건치 않을 때, 우리가 아직 하나님 앞에 원수 되었을 때, 우리에게 그 어떤 자격도 없는 그런 흉악한 죄인일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우리의 영원한 복을 위하여 친히 완전한 제물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기도 전에, 깨닫기도 전에, 그런 필요성을 느끼지도 못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고 우리의 구원과 영원한 복을 위하여 친히 어린 양을, 흠없는 제물을 준비하셨어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는 그런 분이세요.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미리 아시고 우리를 위하여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그것을 우리는 생각하지도 못하고 있고 느끼지도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요청하지도 못하고 있을 그때 하나님은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고 그것을 우리를 위해 마련하시고 준비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뭐예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들을 미리 준비하시고 우리에게 정말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고, 사실 어떤 때는 우리가 원하는 것은 때로 거절하실 때가 있어. 내가 볼 때 이건 정말 필요한 것 같아서 나 이거 원합니다 할 때 하나님께서 때로 그걸 거절하실 때가 있어요. 왜? 내가 원하지만 그게 정말 나한테는 필요 없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해가 될 거기를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때로는 거절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에게 정말 있어야 될 것이고 정말 유익한 것이고 정말 필요한 것이라면 하나님은 미리 준비하시고 마련하시고 그 자리로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앞으로도 그렇게 우리 필요를 하시고 미리 준비하시며 그 복된 자리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실 그런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분이라는 사실을 오늘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증해 주신 거예요. 너 걱정하지 마. 내가 너의 삶을 책임지고 너의 모든 필요를 내가 채우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을 신뢰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선포했어요? 로마서 8장 31절을 보십시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유익과 우리의 영원한 복을 위하여 자기 아들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이 뭘 더 아끼시겠어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하고 유익하고 있어야 될 것이라면 아낌없이 은혜로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이세요. 어쨌든 오늘의 요점은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처리하시고 끝장내신 완전한 구원자, 영원하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시다 하는 사실을 오늘 이 세례 요한은 그렇게 증언했던 것이죠. 멀찌하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번째, 오늘
그리스도에 대한 요한의 증언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32절을 보실까요?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 받으시던 날 있었던 사건을 요한이 목격하고 증언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 받으시고 무태 올라오셨을 때 하늘이 열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처럼 예수님 위에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그 위에 머무셨어요. 요한이 그것을 본 것이죠. 그러면서 계속 뭐라고 증언합니까? 33절,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그를 증언하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합니다. 여기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이렇게 하나님이 요한에게 직접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단강에서 예수님께 이 성령이 임하신 이 사건은요,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예수님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기름을 부어서 그를 본격적인 그리스도로 임명하시는 사건이었어요. 그러니까 요단강에서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고 성령의 비둘기처럼 내려오신 이 사건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그리스도 취임식이었어요. 이제 그리스도로서 본격적인 사역을 이제 시작하시는 첫 시작이었던 것이죠. 그것이 왜 대통령에 당선되면 취임식을 하잖아요. 그때부터 대통령으로 사역을 시작하는 것처럼 예수님도 그리스도로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시는 첫 시간에 이 그리스도 취임식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구약시대에 하나님과 우리 죄인 사이에 세 가지 중보의 직분이 있었어요. 제사장, 선지자, 왕. 죄인 된 우리가 하나님께 직접 못 나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오실 수가 없어요. 중보자가 필요했어요. 제사장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왕을 세워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억압하시며 다스리셨어요. 이 세 중보의 직분을 통해서 백성들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백성들을 다스리셨던 것이죠. 이 세 중보의 직분을 세우실 때 하나님은 기름을 부어서 그들을 임명하셨어요. 이들이 내가 임명한 중보자들이다. 그러니까 구약시대에 기름 부어 세움을 받은 제사장, 왕, 선지자 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anointed one, 그리스도들이었어요. 그들이. 그러나 이들 구약시대의 이런 제사장들이나 왕들이나 또 선지자들은 모두가 다 장차 오실 바로 그 그리스도, 그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런 인물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신 그날 하늘을 여시고 성령으로 그에게 기름을 부으셔서 그를 그리스도로 임명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그리스도로서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뭐라는 거예요?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그랬어요. 그리스도로서 그가 하실 가장 중요한 사역이 뭐냐?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사역이에요.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으로 흠뻑 적시시는 이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일이 그리스도로서 그가 하실 아주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였다는 거예요. 이 성령의 세례에 대해서 사도행전은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1장 4절을 보십시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래 놓고 8절 다 같이 시작.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그러니까 성령의 세례는 어떤 세례예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셔서 땅끝까지 예수님의 증인되게 만드는 능력 주시는 세례가 바로 이 성령의 세례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49절도 보세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 이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의 세례는 그를 믿고 따르는 제자들에게 뭐 주시는 세례예요? 능력 주시는 세례, 권능을 주시는 세례. 그래서 넉넉히 세상 이기면서 세상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그런 능력 주시는 세례가 이 성령의 세례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서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때요? 이들은 이미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그리스도로 믿고 따르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었어요. 니고데모, 그는 유대인의 관원이었지만 예수님을 주님으로 알아보지 못해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알아보지 못해요. 예수님이 니고데모를 만나서 너 거듭나야 되겠구나. 사람이 거듭나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예수님을 알아볼 수 없고 믿을 수 없고 영접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그런 형편에 있었어요. 그러나 니고데모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지위와 학식을 가지고 있었던 이 베드로는 뭐라고 말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연의 아들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하는 이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 베드로가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거듭난 그런 자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거듭난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복음서의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을 너희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했어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들을 돌보지 않겠냐? 너희들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라. 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이 이미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근데 말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령으로 거듭난 그러한 구원받은 자녀들이었지만 복음서의 제자들의 모습은 어때요? 여전히 의심도 많아요. 믿음이 연약해. 어떤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이해하지를 못해, 깨닫지를 못해요. 어려운 상황 앞에서 두려워하고, 시험에 들어서 결국에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부인하고 다 버리고 떠나버리고 말았어요. 그들이 아직 구원받지 못한 게 아니에요. 그들은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지만 제자들의 모습은 그랬어요. 그런데 그들이 오순절에 부어진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성령의 세례를 그들이 받은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그들은 전혀 다른 사람들이 됐어요. 비포와 애프터가 아주 분명한 사람들이 됐어요. 하루아침에 그들은 성령이 충만했어요. 그러자 그들은 능력이 충만했고, 지혜가 충만했고, 믿음이 충만했고, 은혜가 충만했고, 사랑이 충만했고. 이럴 때 아멘 하면 다 됐고 되는 건데, 성령이 충만해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아니 며칠 전까지만 해도 어땠어요? 두려워서 예수님 부인하고 다 도망친 사람들이, 누가 자기들을 어떻게 할까봐 다락방에 모여 문 잠가 놓고 숨어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던 그들이 성령의 세례를 받은다면 딴 사람이 됐어요. 담대하게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증인들이 됐을 뿐만 아니라 자기들을 박해하고 위협하고 핍박하는 자들 앞에서 거침없이 기탄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그런 능력 있는 복음 전도자들이 된 거예요. 성령의 세례가 그들에게 권능을 부어서, 권능을 주셔서 그렇게 능력 있는 그런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령 세례는 어떤 세례예요? 주님의 교회 위에 하늘의 권능을 부어주셔서 이 교회가 넉넉히 세상을 이기면서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능력 주시는 세례, 이것이 바로 성령의 세례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령 세례를 지금 누가 주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뭘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은 그저 우리의 죄 문제만 해결하시는 그런 정도의 구원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죄 지은 우리의 죄를 담당해 주시고 그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죄 문제만 해결해 주시는 그런 정도의 구원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성령의 세례를 통하여 하늘의 권능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늘의 권능으로 넉넉히 죄와 세상과 원수 마귀의 세력을 이기고 넉넉히 담대한 복음의 증인으로 사명 감당하면서 세상을 살아가게 만드는 그런 위대한 구원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저 예수님은 죄 지은 거 용서해 주시고 걱정하지 마, 내가 네 죄 다 내가 담당해 줄게, 그렇게 우리의 죄만 해결해 주는 분이 아니라 그렇게 죄 지으면서 육신의 소욕에 정말 쫓아서 세상 것을 쫓아가면서 늘 그렇게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우리를 성령의 세례를 부어 권능 있는 그리스도 증인으로 세상 이기며 살아가게 만드는, 여러분, 그런 구원자시다 예수님이. 그런 위대한 구원자시다 예수님이 하는 그런 사실을 요한이 증언했다는 거예요. 그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다 라는 말이 그런 뜻인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죄 용서받고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늘의 권능으로 충만해서 육신 충만, 혈기 충만, 그저 짜증 충만한 인생이 아니라 성령이 충만해서 믿음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능력이 충만하고 사랑이 충만하여 담대하게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넉넉히 세상 이기며 사명 감당하며 살아가는 사도행전의 주역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예배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말이에요, 살리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하며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선포하며 주님 오실 길 예비하는 사도행전의 주역되는 우리 새순의 모든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말이에요, 사도행전 2장 33절에 보면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여기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셨다, 예수님의 부활 승천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부활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지금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말입니다, 오늘 이 구절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요점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성령을 부어주셨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그가 높임을 받으신 후에 그의 교회 위에 성령의 세례를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뭘 말하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곳에서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예수님을 존귀케 하고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그 자리에서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임하고 바로 그런 자리에서 강력한 구원과 능력의 역사가 흘러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새순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을 높이고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가 아니라,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을 추종하는 교회가 아니라, 사람을 따라 이편저편 가르고 부결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모일 때마다 흩어질 때마다 우리의 목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 존귀케 되기를 소원하면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입니다. 오직 주를 위해 살다가 주를 위해 죽겠습니다. 그 소원 하나 가지고 모일 때마다 그리스도를 높이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면서 예수님만을 높이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가 부어주시는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넉넉히 세상 이기며 넉넉히 충성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복음의 증인으로 세상에 변화받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을 뒤집어 놓고 세상을 변화시키면서 주님 오실 길 예비하는 사도행전에 주역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어떤 구원자시라고요? 우리의 죄만 가져가신 분이 아니라 성령으로 세례를 주셔서 우리 모두에게 하늘의 권능으로 오늘을 살게 하시는 그런 위대한 구원자시다 하는 것이 오늘 요한이 증언한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그뿐만 아니라 세 번째, 그리스도에 대한 요한의 세 번째 증언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참 사람이시면서 동시에 참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30절을 보실까요?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지금 요한은 그리스도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다 이렇게 지금 소개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가 사람이시라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사람이시다. 그러면서 동시에 말입니다. 요한은 예수님 뭐라고 소개해요? 나보다 앞선 것은, 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그랬어요. 나보다 먼저 계시는 분이라고 요한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그렇게 증거해요. 이 말은 무슨 뜻이죠? 나보다 먼저 계신다. 사실 누가 형이에요? 세례 요한이 몇 개월 빨라요? 태어난 걸로 치면 6개월 빨라. 여러분, 6개월이면 엄청난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은 말이에요, 약 6개월 먼저 났거든요. 근데 요한은 뭐라고 얘기하면 그가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셨다 이렇게 말해요. 이건 뭘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전부터 선재하고 계셨다 그런 뜻입니다. 자기는 태어났지만, 어떻게 보면 만들어졌지만 그분은 만들어진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은 계셨던 분이에요. 영원전부터 선재하셨던, 다시 말하면 영원부터 계시는 하나님이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34절도 보실까요?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도요, 예수님이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런 뜻이에요. 소의 아들은 소지 뭐. 사람의 아들은 사람.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럴 때는 그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증거하고 있어요? 그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원부터 계시는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동시에 그는 참 사람이시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내용 때문에 예수님 믿을 수 없다고 말해요. 어떻게 참 하나님이시면서 그가 사람이실 수 있냐? 그래서 못 믿겠다. 이런 말들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말입니다,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면서 그가 참 사람이시다 라고 하는 이 교리는 세례 요한이 만들어낸 교리가 아니에요. 그것은 예수님의 본성에 대한 요한의 거짓없는 증거였어요. 그는 정말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이 되신,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이신 바로 그런 분이셨어요. 여러분, 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로 오시는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이셔야 됐을까요? 왜 이렇게 복잡해야 되죠? 도대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는 구원자는
구원자가 왜 참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사람이어야만 할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자가 되려면, 우리 죄인된 우리의 구원자가 되려면 반드시 세 가지 조건을 갖추어야만 해요. 그래야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있어요. 첫 번째, 우리의 구원자가 되려면 그는 완전한 하나님이셔야만 해요. 왜?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의 말씀 43장 11절을 볼까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하나님 외에는 구원자가 없어요. 우리 인류를, 우리 인간을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는 우리 인간 중에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구원자가 없다고 하나님이 못 박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 다른 존재에게 구원자라는 칭호를 붙이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고 모독하는 행위예요. 구원자는 하나님밖에는 구원자가 되실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 왜 하나님만 구원자가 되실 수 있죠? 왜 우리의 구원자는 하나님이셔야 하죠?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셔야 돼요. 우리의 구원자는 어디 불구덩이에서 건져내는 게 아니라 우리를 영원한 죄, 하나님 앞에 영원히 멸망당하고 진노 아래 멸망바다에 마땅한 우리의 죄 문제를 담당해 주시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만 해요, 우리의 구원자는. 근데 말이에요,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노여움과 진노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해요. 성경을 보십시오. 시편 76편 7절 다 같이 시작. 한 번 노하실 때 누가 주의 목전에 서리까? 하나님께서 한 번 노하실 때 아무도 그 진노 앞에 설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 진노를 감당하고 그 진노를 받으면서 버텨낼 수 있는 사람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나홈서에도 보십시오. 1장 6절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도다. 여러분, 바위랑 나랑 팡 부딪히면 뭐가 깨져요? 내가 박살이 나지 뭐. 바위는 끄떡도 안 해. 근데 말이에요,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는 뭐가 깨져요? 바위가 산산조각이 나버려요.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죄에 대한 노여움과 진노, 인간은 결코 감당해낼 수가 없어요. 그 진노가 임하게 되면 그 진노 앞에서 완전히 인간은 멸절을 당해버리고 말아요. 아니, 가만히 앉아있는데 어떤 개미 한 마리가 와서 내 발을 꽉 물었어. 깜짝 놀라고 따끔해가지고 갑자기 열이 확 올라서 발을 들어가지고 만약에 콱 내려 찍으면 어떻게 돼요?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한 개미가 제 발을 꽉 물어가지고 제가 발을 확 들었더니 다른 개미가 막 달려오면서 선생님, 제가 대신 담당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나를 물었던 개미를 옆으로 뭐라고 지가 제 발밑에 와서 제가 확 밟았어. 어떻게 돼요?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그냥 그 노여움을 개미는 감당을 못 해내요. 그냥 멸절되고 말아요. 그러나 제 아내가 예를 들면, 아니면 제 아들이 아빠 개미 불쌍한데 놔줘요. 그리고는 개미를 밀어내고 자기 발을 내 발밑에 딱 내려 밀었어. 근데 내가 확 밟았어, 똑같이. 그렇지만 아야 할 뿐이지 제 아들이 개미가 그렇게 되는 것처럼 완전히 프라이팬에 뭐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되진 않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해내지 못해. 누구만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해낼 수 있을까? 하나님만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해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38문에 보면 이런 질문이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왜 중보자는 반드시 하나님이셔야 했는가? 라고 질문하고 답이 뭐냐면, 중보자가 반드시 하나님이셔야 했던 이유는 인성이 하나님의 무한한 진노와 사망의 권세에 의해 파괴되지 않도록 유지하고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대답해요.
만약에 예수님이 인성만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완전히 멸절당하고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신성이, 그 인성이 하나님의 그 진노와 그 죄에 대한 그 무서운 그 진노를 당할 때 파괴되지 않도록 그 하나님의 신성이 인성을 지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있으려면 그분은 반드시 하나님이셔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담당해 주실 수가 있어요. 그러나 동시에 두 번째로 우리의 구원자가 되려면 그분은 반드시 사람이어야만 해요. 왜? 우리 인간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소나 양 잡아가지고는 우리의 죄 문제 해결 못합니다. 만약에 그럴 수 있었다면 하나님은 세상에 있는, 지구상에 있는 모든 소, 양 다 잡으셨을 거요. 우리의 죄는 그걸로 해결이 안 돼. 인간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인간이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그 죄값이 뭐예요? 죄 삭은 사망이라.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느니라. 우리의 생명을 속하기 위해 한 생명이 끊어져야 돼요. 피 흘리고 죽임을 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에요, 영원하신 하나님, 무한하신 하나님은 죽으실 수 없어. 사망이 그를 건드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시려면 우리의 구원자는 반드시 사람이셔야 하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해놓고 그래서 나오는 말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그가 참 사람이 되셔서 태어나시고 자라시고 우리와 똑같이 연약함을 경험하시고 십자가 못 박혀서 우리 대신 피 흘리고 죽임 당하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신 것이죠. 참 사람이어야만 해요, 우리의 구원자는. 그러면서 세 번째, 동시에 우리의 구원자가 되려면 그는 반드시 본인에게는 죄가 없어야 돼. 자기에게 만약에 죄가 있다 그러면 그는 절대 다른 사람의 죄를 담당해 줄 수 없어. 아니, 자기 죄 때문에 죽을 사형수가 어떻게 다른 사형수의 죄를 담당해 줄 수 있어요? 자기가 자기 죄 때문에 죽어야 될 사형수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죄를 담당하려면 자기에게는 죄가 없으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동정녀 탄생의 기적이 필요했어요. 이 동정녀 탄생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 못 믿겠다는 거예요. 무슨 설화냐 신화냐. 그러나 말이야, 이 방법이 아니고서는 아담으로부터 물려내려오는 죄가 차단될 방법이 없었어. 아빠 없이, 남자 없이 처녀의 몸에 예수님 잉태되심으로 아담의 원죄가 예수님에게 개입하지 못하도록 원천적으로 차단하신 거예요. 그러면 마리아의 죄는 그러면 유전되지 않을까, 예수님에게?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하시는 거예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이런 부분들 좀 설명하고. 어쨌든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부터 아담의 죄가 개입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방법으로 역사하셔서 무죄한 몸으로, 우리 모두는 죄인으로 태어나거든요. 예수님은 죄 없이 태어나세요. 그리고 한 번도 죄 지은 일이 없어. 그래서 성경 뭐라고 증거하죠? 예수님에 대해서 히브리서 4장 15절 다 같이 시작.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한 번도 죄 지은 일이 없으세요. 죄 없이 태어나셨을 뿐만 아니라 그는 모든 시험과 유혹을 다 이겨내시고 한 번도 넘어지시거나 죄 지은 일이 없어. 왜? 우리를 위한 흠없는 제물이 되시려면 본인에게는 죄가 없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구원자로서 이런 조건을 갖춘 구원자가 예수님 외에 없어요.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이 되신 분, 죄 없으신 그런 구원자는 이 예수 그리스도 뿐이에요. 영원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시던 하나님이 참 사람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 완전한 순종의 삶을 사셨어요. 뿐만 아니라 친히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로 가셔서 죽임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끝장내버리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그를 믿고 따르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의 은혜만이 아니라 뭘 부으신다고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셔서 성령을 쏟아 부어주셔서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제 죄 지으며
그저 세상에 옛날처럼 그저 휘둘리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넉넉히 세상 이기고 죄를 이기고 원수마귀 세력을 이기면서 넉넉히 사명 감당하며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이런 위대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저 다른 많은 구원자들 중에 한 구원자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한 구원자세요.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어.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그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원한 죄의 사함을 얻고 영생을 얻고 구원받게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세례 요한은 바로 그 유일하신 구원자 되시는, 그 완전한 구원자 되시는, 그 위대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이 알아보고 믿고 의지하여 구원받게 하기 위하여 세례 요한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의 부르심, 사명이 뭘까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어두운 세상에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 어두운 세상에 그 위대하신 구원자, 그 유일하신 그 구원자, 누구나 믿기만 하면 구원받게 되는 그 구원자를 알고 믿어 구원 얻을 수 있도록 우리도 위대하신 구원자를 확신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시라는 것을 확신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증거하고 드러내고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어 주셔서 하늘의 권능으로 오늘을 살게 만드시는 위대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신, 그래서 완전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자랑하면서 남은 세상이 그를 알고 믿을 수 있도록 부지런히 그를 증거하며 그를 드러내며 남은 생에 힘있게 복음만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새순의 모든 성도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잘